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육 목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 합동총회신학교에서 첫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그 강의가 시작된 이 시간에는 우리 교육 목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육 목회라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교육학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이라 하면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뭐 유치부부터 교회 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부 뭐 하여튼 성경 교육 또 공과 뭐 이런 것까지 총망라해서 너무 범위가 크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광범위해서 그 중에서 우리 목회에 관련된 것, 교육을 통해서 목회에 관련된 것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육 목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교육되며 어떤 식으로 목회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교재는 홈페이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교재를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목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서론,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 목회에 대한 이해, 이런 걸 다루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교육 목회의 필요성, 또 의미, 뭐 이론적인 기초, 이런 것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 경신에 대해서 목회자의 경신과 교육 목회 이런 것, 또 평신도 교육을 위한 교육 목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은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교육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느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면서 보면은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또 성도들도 신앙적으로나 영성적으로 교육이 잘 되어 있고 성경적으로 잘 교육이 되어 있고 교리적으로 잘 교육이 되어 있으면 절대 이단에 의해서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을 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또 세 번째, 교회 성장에 대한 이해, 교회 성장에 대한 정의나 근거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또 신학적인 근거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성경 말씀을 성경의 구약과 또 신학을 통하여서 어떻게 신학적인 근거가 있는가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교육 목회의 교회 성장에 관련된 것, 관계된 것, 교육 목회와 교회 성장에 관계된 것을 하려고 할 겁니다. 우선 초대교회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은 멀티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에서 멀티미디어를 잘 활용해서 운영해 나갈 것인가, 또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공유하면서 교육돼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연구해 볼 겁니다. 또 멀티미디어를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지금 멀티미디어 시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보면은 어느 정도는 다 장비가 마련되어 있고요. 프로젝트 같은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장비가 갖춰져 있고, 여기 목사님들 연세가 드신 목사님들도 가만히 보면 이제 노트북을 잘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또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을 공유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또 지금 이 인터넷 정보 홍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면은 유익한 정보들을 또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교육되고, 또 성도들이나 평신도들이 교육자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장로교 쪽에 있는 이 신학적인 것인가, 아니면은 이 문헌은 또 다른데 정말 감비교 쪽인가, 또 이거는 이상하다, 이단이다, 이것은 잘못된 문서다, 이런 걸 구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습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평신도로 교회에서 평신도리나 많은 교인들한테 목사님이 책임지고 교육돼야 돼요.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현혹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할 겁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와 신학적인 이해, 또 시대적인 교회 교육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 교육의 사고와 전환. 정보화 시대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정보화 시대에서 목사님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내가 목회하는데 다른 교회보다 뒤떨어져 있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앞서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왕이면은 정말 신세대 목사님 뉘앙스를 풍기면서 야, 우리 목사님은 현대판이다. 이렇게 성도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 보면은요, 우리 클 때만 해도 교회 가야 재밌었어요. 교회 가야 탁구도 치고, 그때 당시는 여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있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지도부 선생님들이 시내 다니면서 이렇게 막 검사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교회 가면 여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으니까 교회가 제일 재밌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러지 못합니다. 지금 시대는 교회가 지금 현재 문화권에서 청소년 문화권에서 교회가 그만큼 프로그램을 뒷받침해 주지 못해요. 그리고 얘들이 전부 교회에서 있지를 않으려고. 물론 예배를 드리고 가면은 뭐 재밌게 이렇게 교회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뭔가를 꾸려나가고자 하는데 벌써 집에 가서 게임하기가 바쁘고 핸드폰 들고 혼자 그냥 멍하니 그냥 앉아있은 그런 꼴. 교육이 안 됩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고 학생들을 이렇게 해보면은 얘들한테 뭘 이야기하면은 에이 목사님 그래요. 세대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니 뭐 어때서 내가 그러면은 학생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에이 컴퓨터 핸드폰 속에 다 있는데 쓸데없는 이야기 한다고. 그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충분한 프로그램도 있고 충분한 그런 것들이 연구하면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교회가 못 따라갑니다. 문화권을. 현대 문화권을 교회가 못 따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더 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접근하는 방법을 몰라.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음악적인 것이라든가 음악을 통해 찬양 사역을 통해서 또 악기를 다루면서 찬양 사역을 통해서 교육되는 영성적으로 교육되는 있는 그런 면. 우리 학생들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제시해놨어요. 우리가 응용을 못해서 그렇지. 세상 문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면은 세상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쉽게 말해서 마귀 사탄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서 성령님을 이기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 교회가 특히 코로나 이 문제로 따면서 많은 것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참 많은 문제거리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있는 성도님들라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려고 정말 발버둥 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어디 가서 전도 하나 안 되고요. 뭐를 배우자는 오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가 문화권에서 이게 세상 문화권에서 기독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나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 로마 시절 때, 그때 박해 시대 때보다 더 못해, 지금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순교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정말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권에서 앞서가야 됩니다. 어떻게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에 뒤처져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헤쳐나가며 앞으로 어떻게 연구해야 하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의 사고와 전환, 정보시대에 맞게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교회 교육의 오늘날의 우리가 과제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요새 학생들 또는 어른들을 보면, 우리 세상 쪽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대화를 하면요, 반이 욕이 반이요. 언어 수량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교회 오는 학생들도 그래요. 언어 수량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어떻게 친구한테 그런 쌍욕을 그렇게 하냐? 그럼 친하니까 그래요. 그래. 다른 사람이 그러면 싸우지요. 친하니까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누구한테 있겠어요? 누구한테? 왜 지금 22세기 앞에 두고 나아가면서 정말 우리 기독교가 과연 어느 선에서 지금 가고 있는가,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멀티미디어와 예배, 또 멀티미디어와 교육, 멀티미디어 시대의 교회 교육과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많은 사례들을 연구하면서 다른 교회는 해서 운영하고 어떤 교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해서 성공 사례가 무엇이며, 그거에 비추어봐서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목표 방향이 무엇이고 또 어떤 마인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교육해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보면은요, 세미나를 갔다 와서 교육 방침이 틀려져 버려요. 1년 처음에 1년 동안 목회 계획을 쫙 세워놓고 1월달은 뭐, 2월달은 뭐, 3월달은 뭐, 가정의 달 뭐 짜고 해가서 1년 때 목회 방향을 쫙 세워놓고 세미나 갔다 와가지고 목회 방향이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지고 이상한 거 하셔. 물론 이상하다고 보기에는 어폐가 있겠지만은,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그냥 헷갈리게끔, 또 그러다가 좀 하다가 또 다른 세미나 갔다 와서 또 다른 것을 해. 그렇게 중구난방적으로 마인드 없이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 뭐 목사님이 세미나 가서 좋은 걸 배워가지고 성도들 가는 게 좋아요. 그래도 교육적인 면에서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발돼야 그런 것들도 문제거리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훈련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자 훈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훈련을 잘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돼서 성령의 다락방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의 현재 우리와 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자로서 나의 믿던 내 자녀부터 제자 훈련으로 성경적으로 교육이 잘 되고 영성적으로 교육이 잘 되어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교육돼야 돼요. 제자 훈련의 정의를 살펴보면서 어떤 것이 우선인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이야 뭐 전도가 안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뭐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코로나 이후의 세상과 코로나 이전의 세상을 나눠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교회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옛날 박해 시대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한마디, 목사라고 어디 가서 닉네임도 못 꺼낸다. 왜? 욕먹을까봐 그런다. 이런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어떻게 목회 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증거된 자의 모습이겠어요, 그게? 우리 서배 목사님 몇 분이 식당에 가갖고 식사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어떤 분들도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 있는 여기서 식사하는 목사님들은 목사님인지 아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들이 이 나라를 다 망쳐놨다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도 못하고 그냥 음식만 먹고 나왔대.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사실은. 하여튼 그러든 어쩌든 간에 우리 연구해야 돼요. 잘 헤쳐나가죠. 이 시대가 더 위험한 시대입니다. 왜 위험한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신학자나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목사님이나 많은 인류학자들이 볼 때 마지막 때라고 그러고 있어요.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많은 기근을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또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생각할 때 이 시대는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왜 마지막 때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은 우리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낙오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식구들부터 성도들부터 우리 교인들부터 세상 사람들부터 전부 주님 오실 때 낙오되지 않고 들림 받아야 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낙오되지 않게끔 교육돼야 돼요. 성경적으로 교육돼야 되고 영성적으로 교육돼야 되고 기독교적으로도 교육돼야 되고 양심적으로 교육돼야 되고 윤리적으로도 교육돼야 되고 교육돼야 돼요. 교육되지 않고 아무것도 머리에 담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앞으로 배워나가면서 헤쳐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또 목차 6번의 종교개혁의 교육, 종교개혁의 의미,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 무엇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며 기독교가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나눠져 버렸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개신교 쪽에 들어가는 거죠. 천주교가 아닙니까? 기독교는 원래 창조 전부터 있었어요. 나중에 교부들이 타락해가지고 야 이거 안되겠다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롭게 가자 개신하자 그래서 개신교라고 불러요. 뭐 천주교 성장이 당한 사람들이 야 너네들은 우리의 작은 집이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개신이라 그랬어요. 지네들이 타락한 거예요. 지네들이 면접을 팔고 타락한 거죠. 면접을 왜 팔았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교황에 관련된 것들은 왕보다 위권이 있었어요. 왕이 승계를 받으면 교황 앞에서 무릎을 꿇고 승인을 받아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서로 견주다 보니까 나라의 귀족들은 땅덩어리도 많고 부자고 돈도 많으니까 정치 자금이 많아서 정치가 활발하게 되는데 교황 쪽에는 교부들은 그 왕처럼
귀족처럼 그렇게 돈이 없으니까 정치적 자금이 부족해갖고 맨날 끌려다가는 꼴이 된.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도 돈을 모아서 정말 일꾼들을 모아가지고 왕 위의 선에서 군림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자 해가지고 면접을 팔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태까지 간지 아십니까? 문헌에 살펴보면은 면접을 먼저 사. 그러고 난 다음에 친구를 살해하고 친구의 재산을 탐하고 친구의 철을 범하고 그래도 면접을 샀으니까 제가 면접해갖고 면접을 샀으니까 제가 아니다. 그 정도로 타락해갖고 갔어요. 루터가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 큰일 난 거죠. 우리는 1대1로 하나님과 응답돼야 되고 1대1로 하나님께 반사돼야 돼. 믿음은 거울입니다. 하나님께 비친 우리는 100% 반사돼야 돼. 나중에 거울의 속성이 나중에 반사돼야 돼. 이런 거 없습니다. 비치면 비친 대로 바로 반사되는 것이 거울이에요. 거울이 흐리멍텅해가지고 100% 비치는데 50%, 20% 이렇게 반사 못한다는 그런 믿음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과 은혜로 비추면 나는 100% 응답돼야 돼요. 뉴턴과 대상가에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너네들. 그래가지고 95개의 조항을 앞에 내세워서 개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를 개신교라고 해요. 루터 종교교회는 어떻고 칼빈 교육 사항은 어떻고 이런 거를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서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교재 서론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을 일반적으로 4만여 교회, 이 자료는요 90년도 후반에 있는 자료예요. 2000년 전에 있는 자료가 한 10년 전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이때 연구했던 내용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봤을 때 44만여 교회, 지금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지금 성도들 우리나라만 봐서 1200만 성도, 그때 당시에는 5천만이라고 그랬어요. 5천만. 우리나라 국민 1200이면 벌써 5분의 1이 넘습니다. 지금은 5분의 2 정도. 몰라. 코로나 이후로 때문에 많이 다른 쪽으로 개종하는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고한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나 교회는 곳곳에 서 있고 또한 기독교 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살다 보면은 한 명 건너서 한 명은 전부 다 교회 다닌다고 그래.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많은 만큼 호평을 듣기는 어렵고 기독교인들의 증가한 만큼 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원래 그렇게 많이 쪼개지지 있지 않았어요. 원래 처음부터. 감리교회 쪽에 있는 그쪽은 웨슬리 쪽에는 저쪽 북쪽에서 들어오고 장로교 쪽은 미국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선교사님들이 지금 뭐 우리나라 복음이 증거된 120년이 넘었어요. 그렇게 어렵다. 오히려 교회를 향한 지탄과 차가운 눈초리만 더해가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일을 해오면서 체험하고 부닥치는 문제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살펴볼 때 확실한 구원관이 결여되어 있고 또 체계화된 신앙관이나 생활관이 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무엇이 구원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조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 때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십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구원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6일 만에 세상을 만드시고 6일 동안 인간과 세상을 만드시고 7일 안식하셨어요. 6일 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고 많은 능력과 권한을 부여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번식하라 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모든 이임권을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존하게끔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생존하고 번성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조를 합니다. 선악과를 심어놓고 그 선악과를 통하여서 아담과 약조를 합니다. 그게 최초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이거는 다른 과실은 다 먹되 이 실과는 먹지 마라. 이거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육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사람을 육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까지 창조했어요. 근데 영육이에요. 영육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리고 이것이 나의 자신입니다. 나의 자신. 나의 사실 나입니다. 나. 예.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육과 영을 창조하시고 자연스럽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역사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과 약조한 것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는 실과를 먹어버렸어요. 예.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이 선악과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는 실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됐어요? 이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음바 되었어요. 영이 죽어있으니 뭐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볼 때 살펴보면은 이 녀석들을 출애굽시켜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볼 때 많은 영육 간에 이게 영이 죽었으니까 육과 영이 혼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에 이루지 못하고 죄만 짓게 되니까 악으로만 이 악한 쪽으로만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너네들은 이렇게 지킴으로 인해서 영육 간에 강건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서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했어요. 율법이 율법을 낳고 절대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돌판 하나를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새겨줘서도 못했어요. 육적으로만 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육적으로 사단한테 끌려가는 꼴이죠. 응? 악한테 끌려가는 꼴이 돼.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선악과를 먹은 우리가 원죄에 속해 있는 우리가 악으로만 행하고 영적이게 죽어있는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자, 영적으로 회복하고자, 영성적으로 회복하고자, 쉽게 말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치르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소생할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죽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원죄가 해결되고 영적으로 살아간다, 이겁니다. 영생한다, 이거예요. 영생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우리는 뭐요? 영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영생. 영원토록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생존할 수 있는 절대 사당,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사단과 대적 속에서 승리하셨어요. 세상을 이기셨어요. 사단의 마지막 술수는 모든 것을 소멸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어느 인류의 어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사단의 마지막 카드를, 죽음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는 겁니다. 영생할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안 죽는다. 특히 마귀 사탄의 대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선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려야 돼.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선한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왜? 어차피 선악과를 먹은 분별을 가질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선악과를 먹어 있는 상태지만 이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는 없죠. 그래서 어차피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것이 있어도 우리는 마음에 드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물음표가 없이 느낌표 쪽으로 가야 돼요. 긍정적으로 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선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천하의 누구의 이름도 준 적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승리하신 승리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마귀 사탄 대적 속에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천하의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누구도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만 가능하냐? 우리는 조상의 씨에서, 아담의 씨에서 계속 어머니 몸으로 옮겨오고 해서 지금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것을 이어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원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원죄를 사해 주시고 칭의를 입혀서 나는 구원의 반열에 선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러나 예수님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아담의 씨를 받지 않았어요. 왜? 원죄가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100번, 1000번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없어요. 마귀 사탄의 대적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원죄가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제사된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흡양하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만드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린 양으로 모습으로서 제사된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흡양하시고 예수 믿으면 예수가 다시 사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생존할 수 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구원론이에요. 여기서 하나의 오차라도 틀리고 여기서 하나라도 왜곡되면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가장 자기도 예수라고 그래. 자기가 무슨 성령으로 잉태했습니까? 자기가 뭐 인류 구원에 뭐 초석이 됐습니까? 인류 구원에 앞장섰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치렀어요? 하나님께서 흡양하셨습니까? 전부 이단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는 걸 부인해도 안 돼요. 성육신으로 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삼위일체를 입각해서 볼 때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느낌은 다른데 하나다. 쉽게 말해서 얼마나 답답하면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다시 살리고자 죽어갖고 세상 속에 빼앗긴 이 영을 죽을 수밖에 없노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을 다시 하금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을 치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룬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에 이룬다고 이야기해요. 그 후로 뭐라고 고백해야 하면 구원 받았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다고 고백해야 돼요. 지 맘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루게끔 성경 속에서 구원에 이루게끔 많은 것을 제시했어요. 우리는 구원에 이루게끔 많은 것을 성경 속에 제시했어요. 성경이 쭉 살펴보면은 모세가 홍해를 가는 그 사건도 지금 내가 그거를 믿고 홍해가 갈랐던 그 사실들을 믿고 지금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게끔 그 사건을 치루셨어요. 따지고 보면은 나 때문에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는 것도 나 때문에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구원의 반석에 서게끔 인도하셨어요. 삭개오가 돌마저 순교할 때도 그 순교의 모습을 내가 지금의 성경 보고 깨달아서 구원에 이루게끔 하려고 역사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물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읽으면 다른 분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옛날 사건이 아닙니다. 나 하나 깨닫기 위해서, 나 하나 구원의 반열을 해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에 성경을 보게 만들었고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구원에 이루게끔 많은 것을 제시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루지 못하고 아직도 헤매는 사람이 술주로 복잡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에 이루었고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론이에요. 그러면은 구원론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구원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은 것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반드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도 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 하나는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데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믿지 않는데 구원이 없어요. 믿어야 구원이 있는 거지.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천하에 누구 이름도 준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 예수만 달랑 뜯어서 예수만 믿는다 하지 말고 그리스도까지 붙여야 돼, 이왕이면.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쫙 중동에 가면 많이 있대.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진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걸 믿으면 구원이 절대 없어요. 다른 종교는 유넷을 찾고 어쩌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 회방죄. 성령 해방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십자가 사건을 다시 치러도 없어. 성령을 해방한다는 것은 삼위일전을 비추어 봤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있는데, 성령을 해방했다는 것은 성부를 해방했다는 거고 하나님을 해방했다는 거고 예수님을 해방했다는 거예요. 이 녀석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옳고 그냥 양심도 버려가면서 성령 해방하고 하나님을 막 해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이거 어떻게 구원이 있다고 하겠어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세 번째로 선택받지 못한 자. 선택받지 못한 자. 선택받지 못한 자도 구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자도 있고 선택받지 못한 자도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가? 세상의 인류가 노아 홍수 이후로 많은 자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다 창조된 피조물들인데도 불구하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도 있어요. 왜 선택받지 못한 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알곡을 돋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알곡을 돋보이기 위해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신학적으로 봤을 때 웨슬러 같은 경우에는 선택받지 못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예수 믿고 돌아오면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봤는데 칼빈은 절대 안 돌아온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요 절대 안 돌아오기는 그냥 더 핍박을 해. 우리 친구 하나도 어머님이 권사님입니다. 큰 게 저기 관악구에 있는 그쪽에 사시는데 거기 큰 교회 권사님 우리 저하고 친구예요. 학교도 같이 나왔고 친구인데 그 녀석은 제가 음악을 했어요. 음악 친구입니다. 근데 이 녀석은 만나면은 그래요. 만나면은 야 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지. 그래야 나하고 나중에 만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지는 다 안다는 겁니다. 뭘 아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도 알고 인류 구원에 있어서 목적도 알고 십자가 사건을 왜 치른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알고 내가 다 안다 이거예요. 아는데 교회를 안 나가. 그리고 성경 말씀도 가만히 보면 나보다 더 많이 알아. 응? 제가 어머님이 권사님이시니까. 응? 근데 이 녀석은 선택받지 못한 자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녀석은 영접을 안 해. 지식적으로만 했지. 영접을 안 합니다. 영접을 안 하면서 예수는 하나의 성자로만 보는 거예요. 구원자로 보지 않아요.
불교의 석가모니도 성자고 예수도 성자고 마음이도 성자를 보는 게 영접을 안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통해서. 그리고 전화도 자주 안 와요. 야, 너 나한테 왜 전화를 안 하냐? 이거 니한테 목사님이라고 하기 싫어서.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붙여야 되냐? 아, 이름만 불러도 괜찮으니까 전화 좀 해. 목사님이라고 부르기 싫어서 전화 안 하는 놈이에요. 나하고 엄청 친합니다. 집에 자주 놀러 오기도 합니다. 집에 놀러 오면 내가 그냥 귀가 따갑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너 지옥 가면 큰일 난다고. 그래도 영접을 안 해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영접을 안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당시에 칼빈이 그때 18세기 그때 봤을 때 그때는 이단들이 왕성할 때예요. 그때 봤을 때 야, 저 사람들은 예수가 다시 와도 구원이 없겠다. 그렇게 본 거예요. 예술로는 만민 구원설을 조금 강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못한 자를 돕겠느냐. 그들도 전도대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틀립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자세히 단어 하나하나를 자세히 성도들한테 교육돼야 돼요. 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왜 구원자이시며 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야 돼서 체계적인 신앙관, 체계적인 신앙 생활, 체계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영적 분배들을 잘 활용해서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안다 이거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였고 이제는 선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그렇게 마인드가 되게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우리는 교육시켜야 되고 교육돼야 되고 교육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밑에 조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92년도의 교회에서 등록한 교인 중에서 20명에게 신앙 상태를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구원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믿느냐? 또 제사함의 확신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영생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영생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불확실한 사람이 10명이나 되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진 사람 4명 20명이에요. 물어보면 20명이에요. 대답하는 사람이 6명 전도 나가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은 우물쭈물을 하면서 전도도 못하고 이만큼도 이야기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이런 신앙 상태를 볼 때 구원관 또는 교회를 다니는 목적 체계화되고 구체적인 신앙관 등이 미흡하거나 정립이 안 되어서 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문제를 좀 바라볼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